오랜만에 광고 있습니다. 오늘이 가까운 교회 11주년을 기념하고 또 함께 추수감사절을 감사하는 그런 날입니다. 이날을 맞이하는 교회와 각 가정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과 사랑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이고 또 자신의 개인적인 간증의 내용입니다. 바울은 이 신앙의 고백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밝힘으로써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감격을 마음껏 표현하는 한편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모범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이 구절은 앞서 있는 디모데전서 1장의 앞선 논쟁거리, 즉 다른 교훈과 바른 교훈의 대조를 위해서 자신의 예를 든 진술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다른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가 복음으로 세워지지 않고 쓸데없는 일에 열심을 내고 거짓 사도들의 율법적인 가르침에 매달리도록 하고 그것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해서 교회를 어지럽히게 하는, 교회를 어렵게 하는 것을 말하죠. 거기에 휘말리면 성도는 신앙생활에서의 거룩한 열매를 맺지 못하고 교회는 분쟁에 휘말리게 되죠.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에 비해서 바른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복되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쫓는 것을 말하죠. 성도가 건강한 주의 복음의 내용을 따라서 자라나야 견실해지는 거죠. 교회에 든든하게 세워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예를 들어서 바른 교훈에 따라 성장한 성도의 모습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설명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 바른 복음이 나를 어떻게 바꾸어 놓는지 봐라. 내가 어떤 자였는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생각해 보라 라고 말하죠. 본문 12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이 말씀은 내 재주로 내 능력으로 사도가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요 복음의 사도가 되었다라고 말하죠. 나를 이 능한 자리로 오게 한 것이 복음의 실제적인 능력이고 비밀이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는 말하기를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가고 교회가 견실히 세워지도록 하려고 내가 기꺼이 종이 되었노라. 내가 무슨 탁월한 능력이 있거나 뜨거운 헌신의 마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아무런 능력이나 조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가치 있게 만드셨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복음의 능력이 바울에게 무엇을? 하나님의 생명을 주었고 하나님의 능력과 복주심에 동참하도록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독생하신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금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함께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길러내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바울과 같은 일을 하게 하심이라는 겁니다. 불의한 우리를 의롭다 여기시고 무익한 우리를 보배롭다 여기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복음의 증인되게 하신 거예요. 이게 우리의 지금의 형편인 거죠. 여러분은 신앙생활하는 중에 언제 가장 기쁘고 언제가 가장 행복하십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칭찬해 주실 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물질적인 축복을 많이 주실 때입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 된 형제를 내가 사랑하고 섬김으로 여러분보다 더 어린 영혼들이 그들이 내가 섬기는 이들이 주 안에서 무럭무럭 자라나는 것을 본 때입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주께 헌신하십니까? 여러분이 뭔가 하나님께 부탁할 게 있어서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헌신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교회를 윤택하게 하기 때문입니까?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는 것은
내 자랑을 위한 것도 아니고 내가 대접받기 위한 것도 아니에요. 다만 자녀들이 훌륭하게 자라나는 것을 보기 위함이죠. 아무 대접을 못 받아도 어린이날 그 흔해 빠진 카네이션 한 송이를 못 받는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내가 자녀를 양육하고 그것으로 행복한 것은 작은 카네이션 하나를 받았거나 못 받아서가 아니라 우리 아이가 부모의 노고를 생각할 정도로 커가고 말을 알아듣고 부모의 순종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느낄 때 그때 대견하게 생각이 되는 거죠. 내가 잘했구나 라는 마음이 드는 겁니다. 교회의 어른 된 자, 10년 차, 20년 차 신앙생활을 한 자는 적어도 이런 철든 생각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흔히 바울이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것은 그가 성경의 지식과 그리고 세상의 특별히 그리고 로마의 철학과 그리고 여러 언어들의 탁월한 그 재능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의 재능을 널리 사용하셔서 세계 선교를 감당케 하셨다라고 그렇게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으려면 바울처럼 실력을 갖춰야 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설명을 해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사도 바울도 고백하기는 자신이 능력이 강한데 있지 않고 오히려 약한데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가 교회들에게 고백하기를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노라 라고 말하죠. 그는 아버지의 심정으로 선생된 마음으로가 아니고 아버지의 심정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살폈다는 거예요. 성경은 어떤 사람이 능력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크게 사용하였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가 손꼽는 성경 인물들 중에서 내세울 만한 자신의 배경에 대해서 자신의 출생에 대해서 내세울 만한 사람이 어디 있고 또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들을 훌륭하게 수행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300명의 군사만으로 12만이나 되는 미디안 병사를 물리친 기드온은 참 용사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는 미디안 사람들이 추수를 할 때 자신의 미디안 사람들이 약탈해 갈까봐 포도주를 만드는 창고 안에 들어가서 타작을 할 만큼 아무도 안 들키게 타작을 할 만큼 그는 굉장히 겁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성경의 영웅이라고 불리는 모든 이가 다 그런 인물이에요. 엘리야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사도 바울도 그래요. 그들은 단지 하나님 손에 들렸을 뿐이에요. 모세를 예를 들어보세요. 우리는 흔히 모세가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 예가 참 많아요. 모세가 바로의 궁에서 쌓은 각종 학문적인 지식들과 미디안 광야에서 얻은 광야 경험들이 있었기에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해방시켜서 광야 40년의 세월들을 지낼 수 있도록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러한 모세의 삶의 행보는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신 자리예요. 하나님께서 미리 내신 그 길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보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모세를 위한 것이 아니고 누구를 위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것이었어요. 애굽에 내린 열재앙도 홍해를 갈라지는 기적도 40년 동안 꺼지지 않고 타오른 불기둥과 구름기둥도 메마른 반석에서 물이 솟아난 것도 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결과죠.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예요. 모세는 그저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였을 뿐이잖아요. 모세의 지팡이가 그에게 아무것도 아니었듯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모세 역시 마찬가지예요. 사실 하나님께서 바로와 그 백성에게 행하신 그 기적들은 모세와 자기 백성을 위한 것이잖아요.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하나님을 향한 참다운 소망을 갖도록 하시기 위함이며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고 알아가며
그 알고 배운 모든 자신의 삶의 경험들과 신앙의 지식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온전히 증거하라는, 나누라는 하나님의 계획들, 뜻 때문에 그는 먼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앞서서 하나님을 경험했을 뿐이에요. 동일한 맥락이죠. 바울이 고백하는 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자신의 모든 일들은 복음의 능력에서 나온 거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와 그 자녀된 영광과 그 자랑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과 영광에 의한 것이지 자신의 재주와 능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것, 이거 사도 바울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바울이 가지고 있는 복음이 그를 그리스도에게로 가게 했고 그에게 자기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지게 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신이 어떠한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어디로부터? 자기 안에서부터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부터 나온다고 그렇게 말해요. 사람이 하나님의 복음을 받고 그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성품에 충만해져 가고 있지 않다면,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날로 새로워지지 않고 있다면 그 복음은 가짜예요. 바울은 과거에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지만 도리어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다라고 말하거든요. 이 말씀은 그가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죄를 작게 여기시고 용서하셨다는 의미가 아니라, 오히려 그 말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한 그 일들을 나로 하여금, 그 일들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긍휼이 얼마나 풍성하고 깊은지를 알게 한다는 거예요. 나 같은 자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사랑하셔서 복음의 증인 삼아 주시다니, 이런 감격과 감사가 바울에게는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이어 말하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이 구절은 현재 시제로 쓰였는데 그것은 바울이 지금 죄를 짓고 있다는 뜻이 아니고 바울이 어디서부터 여기까지 왔는지를 강조하고 있는 표현이에요. 그가 의로워서, 선해서, 지식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그리고 세상 표현으로는 그의 신분이 남들보다 고귀하고 탁월해서 결단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자신을 하나님께서 주목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매 그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원의 증인으로, 복음의 증인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놀랍다는 거죠. 나와 같은 자가, 나와 같은 죄인 중에 괴수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이 복된 말씀에 증인된 자로 세움을 받다니,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 고백이 사실 바울을 바울되게 한 거죠. 16절 말씀을 볼게요.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심이라.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의 복음은 사도 바울을 교회를 향한 수고와 성도들을 위한 뜨거운 헌신의 마음으로 바꿔갔다는 거예요. 그의 복음이. 마찬가지로 이 복음의 능력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거짓 없는 사랑으로 인도하는 능력이 되어야 돼요. 누구에게? 우리에게, 우리 모두에게 그래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를 위한 이 영광스러운 변화가 없는 것이라면 우리는 사실은 바른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을 쫓고 있는 셈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구원하셔서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시고 평생토록 교회를 세우고 섬기는 일들을 하게끔 하셨어요. 그는 이것을 최고의 사명으로 생각하고 감사하고 최선을 다했죠. 또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택하셔서 구원하시고 지금 가까운 교회에 심어 놓으셨어요. 왜일까요? 그리스도께서 영혼을 사랑하시고 교회를 사랑하심처럼 우리도 교회를 사랑하고 각각의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섬기라는 그런 명령을 따라서 우리가 심겨진 거예요. 옆을 둘러보시기 바라요. 바로 이 사람들이
안 둘러보시네. 열풀 둘러보세요. 절 보시지 마시고 바로 옆에 계신 분들이 내가 한평생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섬겨야 될 우리 이웃이에요. 우리 형제 자매예요. 바로 이 사람들이 내가 한평생 함께 가야 하는, 아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까지 이 날들을 추억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보통이 아닌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옆에 계신 분들 다시 한번 보세요. 화장만 보지 마시고 그 속에 감춰져 있는 삶의 애환을 보세요. 그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궁금해 보세요. 그의 눈물이 우리의 아픔이 돼야 돼요. 그의 고난이 내 기도의 제목이 돼야 돼요. 왜 가까운 교회에는 담임 목사만 그 아픔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여러분이 아프면 저도 아프거든요. 이번 주에 두 분이서 병원에 왔다 갔다 하시는 바람에, 지난주에 제가 몸살을 앓았잖아요. 그래서 그 몸살이라는 게 지금까지 그냥 코로나 증상하고 너무 똑같은데 나흘째 연속 검사를 했는데 코로나 증상은 아니에요.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아쉬워하고, 이게 교회 공동체인 거죠. 한 몸인 거예요. 여러분이 죽어서 땅에 묻힐 때 자녀들이 묘비에 무엇이라고 쓰기를 원하세요? 그저 고 누구누구 하고 그 밑에 자신이 낳은 자식들의 이름만 쭉 쓰겠습니까? 자식만 낳고 기르다가 죽었다고요? 물론 나쁘다는 뜻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렇게 쓰는 것은 어때요? 고 누구누구 하나님을 사랑하고 몸된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땀과 눈물을 흘리다 주님 품에 안기다. 부활을 기다리며 2023년 10월 15일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일은 결단코 무의미한 일이 아니에요. 결코 미련한 것이 아니에요. 결코 쓸데없는 일이 아니에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의 메인자라는 뜻이요, 그로 말미암아 교회의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에 되는 일에 쓰임 받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부름을 받은 거예요. 나와 내 자식 하나 건사하면 나는 다 끝이다, 이게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끝끝내 세우신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를 쓰고 땀을 흘리며 무릎 꿇고 기도하며 교회의 지체들을 사랑하고 섬겨나가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심처럼, 그래서 당신의 몸을 내어주심처럼 그렇게 사랑하고 섬기다가 주님 앞으로 가도록. 가까운 교회가 물리적인 숫자는 30명, 40명, 아니 20명, 10명 돼도 괜찮아요. 이런 분들로만 채워줄 수 있다면 저는 목회 대성공이에요. 정말이에요. 오늘이 저희 가까운 교회 11주년을 기념해서 기념하고 또 한 해 동안 공급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추수감사절인데요. 주님의 몸된 교회가 그렇게 20주년, 30주년, 100주년, 200주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존속하고 하나님의 전에, 여호와의 전에 백향목과 같이 성장하고 성숙해야 할 겁니다. 이걸 우리 모두가, 저만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함께 해가야 해요. 사랑하는 가까운 교회 성도 여러분, 자녀에게 무엇을 유산으로 남기고 싶습니까? 아파트입니까? 땅 문서입니까? 돈입니까? 이 몸된 교회를 유산으로 남겨주세요. 물려주세요. 여러분이 사랑하고 평생토록 함께 하기를 기뻐하고 또 그분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 은혜에 몸서리쳤던 그 하나님, 그 주를 믿는 그 신앙을 물려주세요. 그거 주세요. 그것보다 더 값진 게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가 읽으면서 깨닫고 공부한 내용을 깨알같이 적어둔 이 낡은 성경책을 물려주세요. 묵상하면서 체험한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흘리던 눈물이 그대로 스며있는 그 연서, 그 성경책을 주세요. 100년 후에 우리 자손들이 어머니의 자리에서 아버지가 흘리던 눈물의 성경책들을 읽으면서 그 성경책으로 예배하게 하세요. 저 이 성경책 교회에 줄게요. 성경책 교회에 줄게요. 감격 안 하시나 보네. 고린도후서 11장 22절 33절 내용들을 보면 본문과 비슷한 내용으로 고린도 교회에게 사도 바울은 편지를 보내요. 물론 이것은 사도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의문을 제시한 것에 대한 답변이에요. 고린도 성도들이 바울에게 당신이 전능하신 하나님,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종이라면, 그렇다면 당신은 그것의 절반 정도는 신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영광의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면 탁월한 어떤 능력이 당신에게서 나와야지 맞지 않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촌스럽게 당신은 이렇게 벌품없고 왜소하고 당신이 하고 다니는 꼬라지를 한번 보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에 대해서 바울의 답이 뭔 줄 아세요? 내가 이 고생을 내가 왜 했겠는가? 이것이 나에게 이익이 되고 보상받는 일인가? 내 꼴을 보면 그것으로 내가 보상받고 있다고 생각하냐? 아니지 않냐? 그러는 거 보면 내가 하나님의 종 맞다. 내가 나의 유익을 위해서 이 일들을 하지 않는 거 맞다. 어떠세요? 도전이 되십니까? 그가 가진 그리스도 예수의 안에 있는 복음의 귀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모두에게 찾아오시는 기쁨의 초청 때문에 그 일들을 사도 바울은 기꺼이 감당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도 역시 그래야 할 거예요. 그는 전심으로 그리스도를 닮아서 죄 아래 있는 자들을 안타까워하고 주의 복음을 모르는 자들을 위해서 가슴이 저려했어요. 소아시아와 로마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거기 교회에 세운 교회를 위해서 눈물 어린 기도가 있었고 피땀으로 얼룩진 그의 옷과 지팡이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 복음을 우리가 받고 있어요. 그의 후손을 위해서 자신의 땀과 피를 쏟았지만 우리는 우리의 후손에게 무엇을 남길까? 진지하게 고민해야 될 때예요. 요즘 제가 자주 듣는 소리가 그거예요. 아이고야, 아파. 여기저기서 아프다는 소리가 많이 나와요. 연세들이 드셨다는 거죠. 연세들 드셨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주님 부르실 날이 얼마 안 남았다는 뜻이에요. 진지하게 생각해야 돼요. 내가 이 땅에서 이 교회에, 우리 가족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그 유산으로 남길 건가? 신앙을 주세요. 주님의 교회를 주세요. 여러분들이 씨름했던 이 성경책을 주세요. 이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예를 쓰고 이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몸부림쳤던 이 하루하루 날들을 여러분들이 주세요. 그거 주세요. 그거만큼 값진 게 뭐 있습니까? 그거 주시면 나머지는 다 따라오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바울처럼 온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교회를 세우라는 거 아니에요. 죄 아래 신음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구원과 구원의 능력과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신 그 마음에 동참하는 것, 그걸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이웃에게, 만나는 사람들에게 나누세요.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리까지 모든 신자들이, 모든 성도들이 목표해야 하는 바가 그것이요. 그렇죠? 이것이 복음의 빚진 자들의 정당한 반응이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의 마땅한 바람이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